오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어떤 메인을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포도주 그리고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측근 실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죄를 짓고서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옥에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한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이 딱 알아채고 왜 고민하십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제 사흘 안에 복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요셉의 꿈 해몽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요셉이 앞서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14절과 15절에서 어떻게 부탁을 했습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당신 나가시면 제발 저를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왕을 만나시거든 제 억울한 사연을 다 말해주셔서 속히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뼈아픈 배신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왕한테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것인데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정말 요셉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가 얼마가 지났다고 말합니까? 바로 다음 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해주고 간절히 부탁하고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도 정말 나는 분명 이러면 나는 꼭 풀려날 거야 라고 굳게 믿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종살이와 옥살이를 다 합쳐서 1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39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시간들, 어떨 때는 배신감, 어떨 때는 굴욕의 시간, 어떨 때는 또 억울함, 온갖 감정들이 이 11년이라는 그런 세월에 수를 놓았을 텐데요. 그런데 39장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9장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타국에서의 11년,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또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종살이, 옥살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형통이란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꿈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고 제발 나를 옥에서 구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옥에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40장에는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구절 빼고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39장에서는 4번이나 반복됐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은 더더욱더나 40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일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5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5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 짧은 삶을 돌아보아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막 몸소 경험하면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정말 형통함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침묵 때문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더 가슴을 찢어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이 사람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요 상황만 잘 포착하고 지나가면 잘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분명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상황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잊은 것처럼 그 사람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통의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아니 몇 달만 지나면 정말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아득해져만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은 요셉에게 어쩌면 굉장히 절호의 찬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셔서 이런 헛된 기대를 하게 하십니까? 저한테 희망 고문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답답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신학자 헬무트 티켈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다고 여겼지만 그분은 침묵하시는 그동안에도 어둠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이 요셉의 그 시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단 말, 금속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이죠. 요셉의 인연은 그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재련하고 단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요셉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동아줄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빚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이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지 2년째 되는 해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모든 현인들, 점술가들이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바로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그동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안까지 바로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요셉을 앉힙니다. 이제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침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저 사면받은 전과자 한 사람으로 옥에서 풀려났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그때에 요셉이 다시금 기억나게 되고 요셉과 바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2년 동안 요셉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지도 않으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치밀하게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 목적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한 개인의 성공 신화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히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참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딱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어 버리면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요셉 한 사람 총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2년간의 침묵이 이 총리 자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자 애굽을 비롯한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은 그 가뭄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의 가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을 찾아오게 되고 결국 아버지 야곱과 모든 집안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이 태어나기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2년이란 시간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그 2년은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을 어떠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요셉 한 사람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악을 행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자체가 좋은 일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끝까지 악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악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 선하게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술 맡던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란 게 고통이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지만 정말 아픔을 아픔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았고 떠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 2년 만에 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끝내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영웅들도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내 상황이 언젠가 요셉처럼 뒤집어질 거야, 반전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연이 수백 년 계획 속의 한 장면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지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분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 안에 살아가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